지난 4월 14일 토요일 저녁 미국 뉴욕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케일린 길리스라는 20살의 젊은 여성이 3명의 친구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교회 전원마을인 헤브론에서 열린 고교 동창 파티에 가던 중 인터넷 신호가 불안전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이 목통이 되어 길을 잘못 들고 말았습니다. 사유지라는 간판이 있었지만 밤인지라 잘 보이지 않았고, 잘못 길을 들었다는 사실을 안 그들은 차를 돌려 나가려는 순간 집주인 케빈 모나한이 그들을 향해 총을 2발 발사했습니다. 그중 한 발이 길리스에게 맞아 사망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집을 잘못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집 앞에서 차를 돌려 나오는 것이 집주인에게 위해를 주는 행동은 아니었지만, 집주인 모나한은 자신의 집에 들어온 사람이 자신을 해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엽총을 쏘아 사람을 죽이고 만 겁니다. 그런데요,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사건 바로 전날 4월 13일 미주리주에서는 16살의 흑인 소년 랄프 얄이 다른 집의 초인종을 눌렀다가 총에 맞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얄은 부모님의 부탁으로 쌍둥이 동생을 데리러 갔는데 부모님이 알려준 주소를 착각하는 바람에 다른 집의 초인종을 누리게 되었고, 머리와 팔에 2발의 총상을 맞고 말았습니다. 4월 18일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아버지가 6살의 딸과 함께 놀다가 공이 이웃집으로 들어가자 그 공을 주우러 이웃집 마당에 들어갔다가 총에 맞기도 했습니다. 5월 7일에는 마을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던 14살의 소녀가 이웃집에 숨어 있다가 집 주인이 쏜 총에 뒤통수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집주인은 집 밖에서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을 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총을 들고 나왔는데 도망치는 아이 뒤에 대고 총을 쏜 것입니다. 자기 집에 강도가 든 것으로 착각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오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지요. 다른 집에 들어갔다 일어난 사고였다는 겁니다. 실수였든 아니면 숨바꼭질을 하기 위해서 그랬든 다른 집에 들어갔다가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만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총기 소지가 가능하고 자신이 위험에 빠졌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라는 법률이 정당 방위를 허용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안타까운 사고뿐만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 바르게 찾아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선 이야기에서는 집을 잘못 찾아갔다가 사고를 당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말씀드린 이야기는 집을 잘못 찾아갔다가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킨 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들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일어날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하늘에 적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별을 관찰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별을 관찰하던 중 신기한 별 하나를 보게 됩니다. 분명 뭔가 큰 징조일 거라고 생각한 그들은 그 별의 움직임을 유의하여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별이 의미하는 바는 왕과 같은 위대한 이가 탄생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 서쪽으로 발걸음을 옮겨왔습니다. 그렇게 온 곳이 유대라고 하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 별은 동방 박사들을 제대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유대에서 가장 큰 도시인 예루살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헤롯 왕을 만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이건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간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들은 헤롯 왕으로부터 새로운 왕이 태어나신다면 그곳은 베들레헴일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고 자기들이 가져온 예물을 드립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만났던 헤롯은요, 누군가가 자기의 왕권을 노리고 있다는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왕좌를 노리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제거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그래서요, 자기 아들마저도 자신의 권좌를 노리는 음모를 꾸몄다는 이유로 죽여버립니다. 그것도 아들 둘이나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 아들까지 죽일 정도로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도 몸부림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의 방문을 통해서 자신의 가문도 아닌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더욱 분노했고,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알려진 그 베들레헴에 있던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고 맙니다. 끔찍한 집단 살인이 벌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물론 베들레헴의 이런 비극적인 영아 사례가 헤롯 왕의 지시로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만일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을 찾아가지 않고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곧바로 본국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그랬다면 베들레헴에서 아이들이 헤롯 왕이 보낸 군사들의 손에 비참하게 죽는 끔찍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아이들을 죽이는데 단초를 제공한 셈입니다. 그럼 문제는
왜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베들레헴으로 곧장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일까요? 그들이 별의 인도 따라 그곳에 왔는데 별이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을 가던 그 길에 별이 나타나 자기들의 발걸음을 베들레헴까지 인도해서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불과 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올 때도 자기들 인도했던 그 별이 베들레헴 가까이 왔을 때 그때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지 않았던 걸까요? 베들레헴 근처에 와서는 이제부터 너희가 알아서 찾아가 라는 듯이 별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린 것일까요? 새로운 왕이 탄생한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헤롯 왕께로부터 분명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불과 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그 짧은 거리인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동방 박사를 인도하던 그 별은 동방에서 자기들 고향에서 출발할 때부터 언제나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있었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문제는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별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자 박사들은 당연히 왕이 태어나신다면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별을 보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 결과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자신들이 가져온 예물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들이 떠난 후에 그곳엔 엄청난 피바람이 불고 말았던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자기들이 온 그 먼 길을 걸어온 목적은 이루었습니다. 새로운 왕 메시아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은 예민했던 헤롯 왕을 자극하고 분노하게 만들었고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끔찍하게 죽이는 비극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집을 잘못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곧장 갔다면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 동방 박사들과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보다도 한참 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바로 그날 밤에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알려줍니다.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입니다. 즉 베들레헴에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너희가 가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게 될 것이라 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이런 천사의 말을 들은 목자들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보면 15절 16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천사들의 말을 들은 목자들은 곧장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인 태어나신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구유에 누인 그곳을 찾아간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다. 비록 베들레헴이 큰 동네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베들레헴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예수님 태어나신 그 집을 바로 찾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동네 여기저기 찾아 돌아다니지 않았을까요? 요즘처럼 아이가 태어났다고 큰 등불을 켜서 이 집에 경사 났다 그렇게 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불이 켜져 있었을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켜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 예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작은 호롱불 하나 아마 그 정도 켜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실내에 불이 켜져 있는지도 찾아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목자들은 온 동네를 다니며 작은 불빛이라도 새어 나오는 곳이 있으면 혹 이곳이 천사가 말한 우리의 메시아가 태어나신 곳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을 겁니다. 그렇게 찾고 찾다가 아기 예수님께 태어나신 곳 찾아나게 되었고 그곳에 들어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며 자기들이 이곳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말합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 오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과 목자들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 느껴지십니까? 두 이야기에서 다른 점 너무 많습니다. 동방박사들의 고향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천 킬로미터는 좋기 넘는 먼 거리를 걸어왔습니다. 아마 몇 달은 걸렸을 겁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불과 한두 시간이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신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들은 그저 평범한 소시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요 그들의 신분을 왕이라고 번역할 정도로 그들은 당대에도 최고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이 그들의 말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신뢰할 만한 직분, 신뢰할 만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반면 목자들은 천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사고 속에 목자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요 드릴 선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던 목자들이 탄생하신 메시아께 뭔가를 드렸다 이런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께 드릴 만한 것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박사들이 경배하고 간 이후에 베들레헴에는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이 살해당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잃은 부모의 가족들, 그 부르짖는 소리가 온 성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목자들이 다녀간 곳에는 그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만들어진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집을 잘못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로의 왕궁을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목자들은 집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이 하는 말을 듣고 곧장 말씀하신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목자들은 그랬는데 왜 그렇게 똑똑한 박사들, 그렇게 멀리에서 힘들게 찾아온 박사들은 집을 잘못 찾아간 것일까요? 여기에 우리 인간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인류학자들은 현생하는 우리 인간을 호모사피엔스라고 말합니다. 호모사피엔스란 생각하는 사람,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할 줄 알기 때문에 경쟁 상대였던 네안데르탈인들을 무찌르고 그들을 이기고 현생에 생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순간을 만난다 하더라도 지혜롭게 판단하고 생각하여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생각을 잘못하면 엄청난 비극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지혜롭다고 자랑하지만 그 지혜를 잘못 사용하면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인간이 지혜롭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것만은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은 어쩌면 호모사피엔스의 대표 주자들과 같은 부류입니다. 그들은 당시 사회에서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는 지식층들이었습니다. 그 지식 덕분에 유대라고 하는 조그만 땅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별을 보고 그걸 알아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요, 하늘에 이상한 별이 나타나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평소와 다른 별이 또 있는지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 별이 갖는 특별한 의미를 알았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국을 떠나 큰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겁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값비싼 귀중한 선물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최고의 지식인인 동방박사가 결국 집을 잘못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영아 살해의 단초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호모사피엔스인 인간은 자신이 가진 지혜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는 잘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박사가 동방에서부터 유대 땅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인도하는 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별이 그들을 메시아가 탄생한 곳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가까이 왔을 때에는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을 인도했던 벼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기들 스스로 왕이 태어나신 곳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벼를 바라보지 않고 예루살렘 왕궁을 찾아갑니다. 분명 그들을 인도했던 별은 베들레헴을 향해 있는데 그들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별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왕이 태어나신다면 왕궁일 게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자신들의 판단으로 그렇게 생각해 버린 겁니다. 바로 거기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생각이 별의 인도를 앞서버린 겁니다. 그 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런데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해버렸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셔도 나 홀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가 말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똑똑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는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마치 과거의 유물처럼 생각하고 내가 성경의 가르침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도 않고 그럼에도 잘 살 수 있다고, 그럼에도 믿음의 길을 따라 살 수 있다고 우리 스스로 착각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내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렇게 나의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하다간 우리도요, 언젠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엉뚱한 집을 찾아갑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나 판단으로 엉뚱한 곳 찾아가더라도 때론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너무 쉽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는 것이 내 삶에, 내 주변에 아무런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우리는 말해버립니다. 동방박사도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요, 동방박사들이 잘못 생각하고 엉뚱한 곳을 찾아간 결과 그들이 떠난 다음 그곳에는 엄청난 비극이 만들어졌다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은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뭔가를 판단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를 생각하려고 안간힘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사들이 지시해 준 대로 행하기만 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하니까 곧장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천사들의 말이 사실일까 아닐까 그들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언급된 빨리라고 하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다른 생각하지 않고 곧장 천사의 말을 따라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 크나큰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그 지혜를 잘못 사용하면 동방박사들로 인해 만들어진 비극 같은 비극을 우리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여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노력이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앞서서는 안 됩니다. 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베들레헴의 비극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베들레헴 목다리처럼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나의 작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찾아가야 할 곳, 찾아가야 할 길 바르게 찾아갈 수 있게 되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참된 지혜가 될 것입니다.